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우리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이 짧기 때문에 우리 함께 천천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매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 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오늘 이 말씀의 제목 가지고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에 바로 베다니라는 동네에 들어가십니다. 예수님은 베다니 동네에 들어가신 이유가 있죠. 마르다와 마리아를 만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집에 들어가는 데는 중요한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만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38절을 한번 볼까요?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예수님께서 마르다라고 이름하는 여자의 집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자의 집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한 여자가 자기 집, 여인이 자기 집을 갖고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단초를 주죠. 그것은 바로 마르다가 결혼한 여인이라는 사실. 미혼한 자에게는 집에 대한 개념이 없기 때문에 마르다는 결혼했을 것이다. 그리고 남편의 이름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아마도 남편을 잃은 여인일 것이다 라고 우리는 쉽게 추측할 수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 마르다라 하는 이 집에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들어가셨다는 거죠. 예수님은 이들과 마지막 만남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만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쳤습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님의 사역이 대부분 공개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어떤 집에 들어가시면 주변의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고, 예수님은 그곳에 말씀을 전하시고 실제적인 기적들을, 능력들을 행하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만남은 굉장히 정적인 만남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개인적인 만남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어떤 치유와 어떤 기적이 지금 나타나 있지 않기 때문이죠. 자,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집중하고 계시죠? 우리 39절을 보십시오. 39절에 보면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자, 38절에는 예수님이 그 집에 들어갔을 때 두 여인이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39절에는 이미 예수님의 한 거실에 자리를 잡으시고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을 마리아가 그의 발치에서 듣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 집에 들어가시고 그 집에서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은 말씀을 가르치시는 일이었어요. 말씀을 전하는 일이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가정에 들어가셔서 하고 싶었던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 마지막 만남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싶었던 것이죠. 자, 예수님의 이 방문이 두 여인에게는 매우 기쁜 방문이었을 겁니다. 너무 행복한 방문이죠. 예루살렘으로 바로 들어가시지 않고 베단이라는 곳에 들리셔서 이 두 여인을 만나시고자 직접 방문하신 이 예수님 앞에 이 두 자매는 얼마나 기뻤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집에 예수님 오신다면 어떻겠습니까? 한번 질문해 보세요. 우리 집에 예수님 오신다면,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우리 집에 초인종을 누르셨어요.
또 우리 집에 문을 여셨습니다. 자, 기쁘게 맞이하시겠어요? 예. 예수님 다음에 오세요. 다음에. 예. 지금 제가 집에 정리가 안 돼 있어서 뭐 그럴 수도 있고, 또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 놀랬잖아요. 지금 오시면 어떡합니까? 뭐 그렇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자, 예수님께서 우리 집에 오셨다는 것은 너무 큰 기쁨이죠. 너무나 놀라운 일입니다. 자, 오늘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제부터 시작합니다. 자, 오늘 이 두 자매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아마 너무 행복했을 겁니다. 그러나 곧이어 두 자매의 다른 반응을 성경은 매우 구체적으로 적어내고 있다는 거죠. 두 반응, 전혀 다른 반응이 있는 거죠. 두 자매의 태도가 전혀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런 거죠. 기쁨으로 시작한 영접이 이제 두 자매의 태도가 다름을 인하여 한쪽은 원망과 불평으로, 한쪽은 거기에 대하여 반응하지 않는 태도를 보게 되고 오히려 예수님께 칭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언니를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마르다는 예수님이 오자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금방 알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아마도 결혼한 여인이기 때문에 그의 생각은 분명했을 겁니다. 예수님과 제자들 먼 길을 걸어 왔기 때문에 시장할 것을 제대로 보게 된 것이죠. 자, 예수님과 제자들이 방문하는 그 순간 너무 기뻤지만 동시에 큰 분주한 마음이 들게 됩니다. 어떻게 음식을 준비하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먹고 쉴 수 있을까? 거의 반사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뒤에 마르다는 주방으로 들어갔을 겁니다. 저는 이것은 매우 좋은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필요를 볼 수 있는 눈은 너무 귀한 마음이죠. 마리아 역시도 예수님이 오심에 굉장히 기쁘고 감사했을 것입니다. 자,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뒤에 거실에서 마리아는 예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39절에 보면 주의 발치에 앉았다, 이 말은 적극적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예수님의 발밑에 고개를 들고 있는 마리아의 태도를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주방으로 급히 들어가는 마르다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의 발밑에 그대로 앉아 있는 마리아의 모습을 보면서 성경이 우리에게 표현하고 싶었던 장면들, 그것을 쉽게 우리는 상상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아마 두 자매가 매우 기뻐하고 얘기했을까요? 서로 우리 예수님 오셨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오셨다. 자, 그러면 우리 어떻게 준비할까? 오셨으니까 준비를 해야죠. 마르다는 먼저 생각한 거죠. 먹을 걸 준비해야 되겠다. 마리아는 분명히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무슨 할 말이 있으신 것 같은데 그러면 그 말씀을 좀 들어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의 차이를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장면을 좀 쉽게 우리의 식으로 한번 표현해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갑자기 부모님이 집에 오셨어요. 예.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야야, 집 앞이다. 예. 야야, 이 말은 시어머니입니다. 자, 그러면은 어떤 마음이 먼저 들까요? 엄마야 하고 이제 난리가 나는 거죠. 제일 먼저 하는 것은 냉장고의 문을 열겠죠. 오시면 준비를 해야 돼요. 그리고 어디로 뛰어갈까요? 이제 화장실로 가죠. 화장실에 정리가 안 돼 있는. 예. 그 다음에 거실. 예. 그러니까 막 분주해지는 거죠. 오신다는 얘기를 들은 거죠. 그리고 어머니의 필요를 먼저 판단합니다. 어머니 시골에서 올라오셨는데 시장하실 건데
음식 준비를 빨리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저는 이거 굉장히 좋은 며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잖아요. 어머니 왜 오셨지? 그리고 전화를 안 받아야 되나? 전화는 뭐 받아야 되니까. 그죠? 좋은 마음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의외로요, 익숙한 방법을 가지고 먼저 반응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마르다는 아마도 예수님과 제자들이 왔을 때 시장하다는 것을 미리 반응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삶에 이런 방법이 익숙했다는 거죠. 익숙한 반응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오신 것이 혹시 육체의 고단함 때문에, 배고픔 때문에 오신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마르다는 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한 가지가 딱 이제 우리에게 부딪히는 거죠. 그것은 예수님의 의도가 무엇이냐라는 거죠. 시어머니가 시골에서 올라오셨어요. 야야, 집 앞이다. 그럴 때 이 시어머니의 의도를 먼저 아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요? 며느리가 어머니 오시면 시작할 때 어머니가 오시면은 화장실로 가게 될 텐데, 어머니가 오시면 거실에 앉으실 텐데, 아이고 어떻게 준비하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머니가 왜 올라오셨을까? 어머니가 올라오신 의도를 먼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의 반응이 서로 달랐던 것은 예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 아는 것과 알지 못하는 그 차이를 보게 되는 거예요. 얼마 되지 않아서요, 이 예수님 오신 이 즐거움과 기쁨이 곧 분주함으로 마르다에게는 불평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마리아의 태도를 지적하면서 주방일을 좀 도우라고 말씀해 달라는 거죠. 근데 이게 엄밀히 말하면 예수님에 대한 불평도 되기도 해요. 예수님, 그 앉아 있는 마리아 좀 가서 야 좀 도와라. 그렇게 먼저 말씀해 주시면 제가 덜 바빴을 텐데. 그 어떤 의미에서는 예수님께도 불평하고 있는 거죠.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시고 말씀하다가 중단되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 예수님의 대답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41절 42절을 보세요.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마르다 한 번만 얘기하면 되시는데 두 번 반복한 것은 마르다 너 집중해서 들으라는 거죠. 얼마나 분주했으면 두 번이나 반복하실까요? 42절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 먼저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너 기뻐했는데 왜 염려와 근심이 있느냐라는 거죠. 즐거운 만남이라면 기뻐해야 되는데 염려와 근심의 시간이 되어버린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거죠. 예수님과의 만남이 이제 부담스러운 만남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41절 42절에 아무리 구절을 찾아봐도요,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너 잘못했다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좋은 선택을 하지 않았다. 좋은 선택.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오신 의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거죠. 그래서 오늘 중요한 명제 하나를 이렇게 좀 제시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마르다가 잘못했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섬기는 일은 너무너무 귀한 일이에요. 그들이 시장했을 겁니다. 배고팠을 것입니다. 말씀을 다 마치시고 나면은 그 시장을 채워주는 일은 너무너무 행복하고 즐거운 일입니다. 그것에 대해 예수님은 판단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더 좋은 일이 있다는 거예요. 더 좋은 일. 그것이 무엇입니까? 42절에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다라고 말한 이 한 가지가 뭘까요?
마리아는 지금 한 가지 일을 택한 것입니다. 준비하는 음식보다 더 귀한 것. 그것은 예수님의 의도를 아는 거죠. 우리 집에 오신 의도를 아는 것입니다. 지금 음식을 준비하는 일에 바빠서 예수님이 마르다의 집에 오신 주된 목적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지금 음식을 준비하는 생각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더 큰 목적과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 두 자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입니다. 마르다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이 더 좋은 일에 그는 주방의 일로 바꾸어 버린 것입니다. 마지막 방문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얘기하는 거예요. 몇 가지보다 너 지금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놓치고 있다는 거죠.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일이 중심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르다의 섬김은 참 복되고 귀한 일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마르다에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섬김 자체가 기쁨이 있고 섬김 자체가 만족이 있고 이 섬기는 것 자체가 얼마나 좋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더 중요한 한 가지의 일, 그것은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앞으로 올 일들 앞에서 이들의 믿음이 더 자라는 것, 그것을 하나님은, 예수님은 의도하시고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좀 적용해 볼까요? 내가 잘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그 잘하는 일은 기쁜 일이죠. 교회에 와서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이 잘하는 일로 성도를 섬기는 것, 너무 행복하고 즐거운 일입니다. 또 교회를 세우는 일이 되고 교회에 기쁨을 주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도 마르다처럼 더 중요한 것을 놓칠 수 있게 되는 거죠. 내가 잘하는 그 섬김들이, 내가 잘하는 그 봉사가 어느 순간 나의 중심이 되어질 때, 그 일이 예수님과 교회와 성도들에게 기쁨이 된다고 생각하고 그 일을 열심히 하는데 우리 안에 새로운 불만이 찾아오는 거죠.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이 일에 함께 나를 도와주지 못할까? 바로 그런 마르다와 같은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 교회 생활을 보면 참 많은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곳곳에 섬기는 분들이 있어요. 오늘 주차장 들어오시면서 주차하시는 분, 또 이제 사랑의 나눔 반찬 봉사하시는 분, 이제 카페의 문을 열고 준비하시는 분, 들어오면 새가족 안내하시는 분, 또 방송실은 이미 준비하고 모든 일을 스탠바이하고 또 찬양팀 준비하고 모든 섬김과 봉사를 통해 오늘 우리가 교회 생활 가운데 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이렇게 기쁘고 즐거워서 성도들의 필요를 알고 필요를 도와주는 일은 너무 행복한 일입니다. 우리의 봉사와 섬김은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한 가지를 우리가 말한다면 그 섬김보다, 그 봉사보다, 은사를 가지고 성도들을 사랑하고 나누는 그 일보다 먼저 해야 될 일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서부터 시작되어야 됩니다. 그게 예배입니다. 예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는 봉사, 자기 생각과 자기가 잘하는 것으로 중심이 된 섬김은 반드시 일하면 일할수록 마음은 분주해지고 원망과 불평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 정확하게 보셨어요. 41절.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그 기쁨이 순식간에 빼앗겨 버렸어요. 염려와 근심은.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고 그리고 예배가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서 예배가 섬김을 끌고 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은사와 봉사를 끌고 가야 되는 거예요. 자기 열심과 자기 의지는 오히려 많은 갈등과 분주함만 만들어내는 거죠. 나는 열심히 하는데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하나? 자기 정죄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마음의 불편함이 일어나고 일을 하면서도 불평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섬김 속에 보면 우선순위의 문제를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모든 교회 생활의 중심은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 그 말씀이 오늘 나의 은사와 섬김과 봉사와 수고와 그 희생이 바로 말씀을 통하여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드리지 않는 섬김, 예배드리지 않는 봉사, 말씀을 듣지 않는 섬김과 은사는 개인적인 신앙에 많은 손실을 가져다 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정리하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르다가 할 수 있는 일은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도 말씀을 듣는 일입니다. 더 중요한 일. 아, 예수님이 이것 때문에 오셨구나. 그리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충분히 듣고 그 말씀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예수님, 저 음식 준비해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가 왜 중요할까요? 예배는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통해 직접적으로 하나님과 소통하는 시간입니다.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인격의 놀라운 변화를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조국교회가 남겨준 최고의 유산은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한국 초대교회의 부흥의 중심에는 예배가 있었습니다. 그때 무슨 이런 악기가 있었습니까? 이런 좋은 스피커가 있었습니까? 좋은 이 장소가 있었습니까?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춥고. 그런데 그 초대교회 우리 성도들, 우리 선배들은 그 모든 것에 예배에 하나님 앞에 다 중심을 가져. 거기에서 승부가 난 것입니다. 보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좋은 편을 택하였다고 칭찬받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마리아의 중심을 배워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두 번째 명제를 이렇게 한번 해봤어요. 들어야 할 때와 일할 때를 알고 있어야 된다. 들어야 할 때와 일할 때를 알고 그것을 제대로 분별하는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돼요? 마리아처럼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말씀만 들으면 되겠네, 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지금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는, 지금 들어야 할 때를 아는 것이에요. 그리고 난 뒤에 듣고 난 이후에 일할 때를 알고 일하는 것, 이것이 바로 균형이 잡힌 성도의 삶이라는 거죠. 어떤 봉사나 섬김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우선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적인 열심은 언제나 한계가 있습니다. 하다 보면 금방 실망하고 실족하고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위험하냐?
앞만 보고 막 달려가는 거예요. 멈춰야 될 때를 못 멈추는. 교회 안에서도 섬김과 봉사의 기능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봉사와 섬김의 가장 큰 기초는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나와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것이 기초가 되고 중심이 되어야 참된 봉사와 섬김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일을 하다가 자주 넘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나의 힘과 능력으로 일을 하려고 할 때예요. 인간적인 열심과 봉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이런 거예요. 앞에 찬양팀이 있습니까? 그러면 예배를 더 귀하게 여기시고 드려야 돼요. 방송실에서도 예배를 집중해서, 제가 한 번씩 방송실 올라가면 감동받는 게 그거예요. 예배에 막 집중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 예배 집중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렇게 예배에 집중하는 거예요. 예배가 빠진 섬김과 봉사는 온전해지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래 가지 않아요. 40절 보십시오.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을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마르다의 그 정성과 열심이 한순간에 사라져버립니다. 불평이 그 마음의 중심에 찾아온 것입니다. 그 기쁨이 동생을 통하여 빼앗겨버렸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동생이 눈치도 없고 센스도 없다, 정죄하게 되는 거죠. 심지어 예수님마저도 왜 협조하지 않으십니까? 그는 교만이 자리를 잡게 되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모든 생활의 중심의 예배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서 우리의 모든 삶이 출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 부분이죠. 들어야 할 때와 일할 때를 바르게 분별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마리아가 좋은 편을 택하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42절에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럼 뭘 빼앗기지 않는다는 걸까요? 예수님이 오늘 마리아를 칭찬하시면서 무엇을 빼앗기지 않는다 하셨을까요? 그것이 바로 지금 전하는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은 마리아가 평생 빼앗기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빼앗기지 않는 것이 축복입니다. 이 말씀을 빼앗기지 않는 것이 복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의 진정한 복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고 그 말씀을 의지하는 그 삶이 중심이 될 때 절대 그 삶은 빼앗기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일부 예배는 이제 일꾼들이 많이 있어요. 섬기고 봉사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너무 귀하신 분,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고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서 그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질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섬김과 봉사와 은사와 우리의 그 아름다운 일들을 이끌어 나갈 때 우리가 빼앗기지 아니하고 결국 승리하는 믿음의 삶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일상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일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는 일터이든지 가정이든지 이 중심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을 귀히 여기고 사랑하고 붙들어 우리가 일할 때와 들을 때를 분별하고 하나님의 말씀, 예배가 중심이 되는 저와 우리 귀한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